위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보는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런 메시지보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래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의 또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다짐해 보는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시고 그 기도의 열매가 자녀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실 부모의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자식이라고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부모가 돼서 보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깝지가 않고 모든 걸 다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강한 부모도 나이가 드니까 약해지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태산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건할 줄 알았는데 또 저렇게 힘들어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때 마음으로 많이 아픕니다. 나이가 들고 주름이 지고 또 하는 일들마다 힘이 들 때마다 또 가장 약한 게 또 부모님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섬겼는지를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부모의 사랑도 사실 이 자녀의 그 고통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믿음의 부모는요,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죠.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먼저 아프고, 또 자녀가 넘어지면 부모의 가슴이 주저앉아요. 또 자녀가 잘 되면 자기 일보다도 더 기뻐하고, 또 자녀가 힘들면 차라리 내가 대신 힘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시간, 물질, 체력, 심지어는 꿈까지도 기꺼이 다 내어놓습니다. 근데 부모로서 우리가 살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더 잘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이 부모로서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녀의 인생을 우리가 완전히 지켜줄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어릴 때는 품에 안고 있으면 이 아이를 영원토록 지켜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이가 배고프면 먹이고 또 추우면 덮어주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만 주면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자녀가 자라면서 생각이 드는 건 이제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그 시간이 점점 많아졌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 또 친구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마음속에서 어떤 상처를 품고 있는지, 결혼은 했는데 잘 먹고 잘 사는지, 또 부부간에 싸움은 하지 않는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지, 한결같이 부모는 자식 생각뿐이에요. 근데 이 자녀들은 이제 컸다고 부모의 통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럴 때 부모가 대신 여러분 선택해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기력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죠. 대신 살아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어요. 부모의 사랑은 계속해서 주는 사랑이지만 그 자녀는 완전하게 부모의 사랑을 이해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향한 그 사랑이 때로는 두려움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이 아이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혹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모르는 그 아픔과 상처를 이 아이들이 견디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도 한 자녀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우리는 욥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단어가 고난이에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까지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친구의 오해까지 받은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맞죠. 근데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욥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욥은 고난의 사람이지만 자녀를 위해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가 본받는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욥은 정말로 자식을 사랑했죠. 그러나 그 자녀조차도 자기 손으로 온전하게 그렇게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욥은 자녀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또 통제하지도 않습니다. 자녀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바라요.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내 소유로 붙잡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찌할 수 없기에 내 힘으로는 안 되기에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요 항상 뭐든지 자식 생각뿐이에요. 자녀의 영혼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죠.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자, 어떤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욥의 신앙을 개인적 경건의 모습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곧 이어서 그의 가정을 소개해요. 욥에게는 아들 7과 그리고 딸이 3이 있었습니다. 많은 자녀와 재산이 있었는데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큰 복을 받는 가정이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가정적으로도 큰 복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4절을 보면 욥의 자녀들은 각각 자기 생일이 되면 집에서 잔치를 열고 형제 자매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 겉으로 보면 참 형제 우애가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자녀들이 서로 남처럼 지내지 않고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기쁨을 나눕니다. 자, 이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어때요? 마음이 참 기쁘잖아요. 감사하죠.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만큼 부모에게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욥은 그 잔치가 끝날 때마다 그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저는 여기서 부모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자식들은 자기가 좋아서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놀지만 부모는 그 잔치가 벌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혹시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을까 걱정하면서 그 잔치를 바라봐요. 우리 자녀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산다고 해도 부모는요 멀리서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즐기고 마시고 행복하는 그 순간 부모는요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자녀들이 잔치했다. 그 이유만으로 여러분 번제를 드리잖아요. 뭐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번제를 드린다. 자, 보면 여기서 자녀들이 뭐 부모에게 불순종했거나 하나님 앞에 뭐 죄를 지었거나 그런 모습은 없어요. 근데 욥이 한 가지를 염려한 게 있어요. 뭐를 염려했냐면 혹시나 자녀들이 겉으로는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보세요.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욥의 관심은 단순히 자녀들의 그런 행복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또 자녀들의 성공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의 경제적 안정이나 사회적 평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욥은 자녀들의 영혼을 걱정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대부분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걱정하며 기도하죠. 특히 건강, 공부, 직장, 결혼, 또 경제, 인간관계, 혹시나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또 실패할까, 그리고 상처받을까 늘 걱정해요. 왜 이런 걱정을 합니까? 오직 자식에 대한 사랑뿐이에요. 혹시나 내가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면 늘 생각나는 게 자식들이. 저희 부모님들도 항상 여행을 떠나면은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저희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것을 꼭 싸가지고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요. 어디 갔는데 이거 참 맛있더라. 그러면서 그것을 요리해서 저희들에게 또 주셔요. 그러니까 늘 그래요. 부모들은 자식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부모에게 더 큰 걱정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걱정이에요? 이 아이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그 걱정을 해야 됩니다. 비록 성공한 자식들이지만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진 않을까. 아이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을까. 혹시 마음에 받은 상처와 오해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믿음의 부모는요, 자녀의 형편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영혼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자녀가 출세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또 많은 연봉을 받고 사회적 명성을 누리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부모의 마음은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반대로 자녀의 길이 조금 힘들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붙잡혀 있다면 부모는 소망을 가집니다. 욥은 자녀들의 행동만 걱정하지 않았어요. 욥은 마음으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혹시나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그걸 염려합니다. 이 표현이 참 깊은데요,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자녀의 속마음은 다 이해 못해요. 자녀가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해도 사실 마음속에는요,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요, 마음의 불신과 그런 분노를 품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요, 자녀의 겉모습만 보고 안심하면 안 돼요. 자녀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분 절망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자녀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녀의 영혼은요, 부모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의 영혼은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잔소리를 많이 해서 자녀들의 영혼이 살 수 있으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죠. 그러나 그걸로도 되지 않아요.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도와주세요. 내 자녀가 성공을 추구하기보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내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유산입니까? 재산입니까? 환경입니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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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기도의 모습이에요. 자녀가 훗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어.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하셨어. 그런 기억이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머니의 기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뭘 느낍니까? 어머니의 기도만이 자녀들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도 하고 싶었지만 오늘 어머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들에게도 말씀을 시켜요. 그래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앞으로도 살아야 돼요. 자식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데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초등학교 아이들과 똑같아요. 결코 놓을 수 없는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아이들이 머리가 크고 가정을 이루었다고 다 컸다고 부모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부모를 경시하고 외면해 버리잖아요. 그러나 부모는 결코 자식을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로서 이제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다 살았고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었어요. 이제 남은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을까? 또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아이들이 그 길로 가지 않았을까? 늘 격려하면서, 염려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침대 아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부모로서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의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요, 강아지도 주인의 은혜를 압니다. 근데 하물며 사람이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는요,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5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자, 5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하죠. 자, 어쩌다가 한 번씩 한꺼번에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그러했다는, 항상. 어쩌다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자녀를 위한 기도는요, 여러분 쉬면 안 됩니다. 가끔 생각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만 생겼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위기에 빠졌을 때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욥은 어떻게 했다? 항상 기도했다. 왜 부모가 힘든 줄 아세요? 항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소유하지도 않아요. 믿음의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지 않아요. 믿음의 부모는 끝까지 자녀를 책임집니다. 부모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하지만 내려놓는 거예요. 책임은 져야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염려는 하지만요, 통제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이 거의 절대적이잖아요. 그래도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이 통해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가는 곳, 만나는 사람까지 모두가 다 부모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이 자라면 부모의 말이 예전처럼 통하지가 않습니다. 자녀에게도 생각이 생기고 감정이 생기고 자기 세계가 형성이 돼요. 그럴 때 이제는요, 대화가 되지 않아요. 뭔가 말을 하면 엄마 난 자꾸 잔소리를 한다고 그래. 내 인생 이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래요. 벌써 우리 주연이도 이제 엄마에게 이제 엄마의 잔소리가 귀찮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공부하라, 양치질해라, 일찍 자라 그러면 이제 나도 할 수 있는 나이야 그래요. 그 9살 꼬마가.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60이 돼도요, 차 운전할 때 조심해라, 응? 길을 걸어갈 때도 응? 조심해서 가라, 늘 걱정이에요. 부모는 원래 그런 겁니다. 부모는 원래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요, 말이 길어지고 지시가 많아지고 또 비교도 많아지고 염려가 잔소리로 바뀌어요. 물론 부모의 마음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자녀는 그것을 사랑으로 듣지 않아요. 부모의 걱정을 간섭으로 듣고 부모의 조언을 불신으로 여기고 부모의 사랑을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게 자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젠 대화가 안 돼.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학교에서나 뭐 애들로부터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책가방 메고 들고 와서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지방 문 딱 열고 문 닫고 딱 그냥 들어가고 끝나죠.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여러분 보세요. 욥의 자녀들의 잔치 자리에서 욥은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을 붙잡고 끝없이 추궁하지도 않아요. 자녀들의 마음을 뭐 억지로 끌어내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자식 교육이 방관인처럼 보이지만, 부모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건 무책임이 아닙니다. 부모는 항상 시선이 어디에 있어요? 항상 자식들에게 있어요. 이건요, 부모로서의 가장 큰 책임을 말합니다. 욥은요, 자기도 그 아이들의 영혼을 자신이 주관할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자녀를 지키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비록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거다. 그래서 욥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자녀를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를 가장 안전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붙들고 있으면 자식들이 안전할 것 같죠? 사실은 부모의 손이 제일 약해요. 또 부모의 반대는 때로는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또 부모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부모의 기대가 자녀들을 짓누를 수도 있고, 또 부모의 불안이 자녀를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부모보다도 자녀를 더 잘 아십니다. 부모가 모르는 눈물도 아시고 부모가 듣지 못한 한숨도 다 들으십니다. 또 부모가 볼 수 없는 마음의 상처도 다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열 수 없는 이 자식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이 아이는 내 자녀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하지만 온전히 알지는 못해요. 걱정하지만 끝까지 지킬 힘은 없어요. 내가 붙잡는 거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함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부모를 살리는 겁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자녀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부모 자신을 위한 기도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염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자력이 불안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녀가 성공할 때 여러분 자기 존재의 가치를 확인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때로는 실패하면요, 마치 자기가 실패한 것처럼 받아들여요. 근데 기도하는 부모는 조금씩 배워가요. 뭘 배웁니까?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제는 그 아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랑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말도 달라져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너 그렇게 살면 인생 끝난다.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너 후회하는 인생이 될 거야. 이런 말이 먼저 나와요. 근데 기도하는 부모는요, 말이 달라요. 그래, 많이 힘들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은 너를 다 알고 계셔. 사랑하는 주희야, 사랑하는 주연아, 주은아, 넘어져도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거야. 그래, 너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말이 바뀌면요, 관계도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자녀가 말이 없다고 절망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두드려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려야 돼요. 대화도 시도해보고, 같이 여행도 가보고, 같이 영화관 구경도 가고, 아이들이 카톡 안 보내면 엄마가 먼저 카톡 보내고, 계속 두드려요. 두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립니다. 열립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 복음이 들어갑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된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향해서 불안하죠? 염려스럽죠?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 맡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녀들이 상처, 아픔이 있죠? 그럴 때 부모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자, 욥기 1장 20절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여러분,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결론까지 다 알죠. 너무나도 무거운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욥에게 하루아침에 고난이 몰려와요. 재산도 다 사라지고 종들도 죽고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재산은 뺏겨도 종들은 사라져도 자식이 여러분 죽는다는 게 얼마나 깊은 상처인지 아시잖아요. 부모에게 여러분 이보다도 더 큰 고통이 어디에 있겠어요? 자녀를 잃는 고통은요, 말로 표현 못합니다. 자, 욥은 아침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던 아버지였잖아요. 자녀들의 영혼을 염려하는 아버지였어요.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아버지였어요. 근데 한순간에 자녀를 잃어요. 여러분, 좀 우리가 정직해지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부모에게도 때로는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자식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믿음의 가정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내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욥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욥이 정말 믿음이 없어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믿음이 약해서 그래, 뭔가 모르게 네 죄가 있어서 그래. 근데 이 말은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영혼을 찌르는 말이에요. 욥은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가. 그래서 욥기서 1장 20절을 보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얼마나 슬픔이 컸으면 머리를 밀겠습니까? 옷을 찢겠습니까? 그 시대의 방식으로 지금 극심한 애통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슬픔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울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우는 겁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부모의 기대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을 것 같을 때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냥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믿음은 아무렇지도 않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은 찢어지는데 웃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욥은 어떻게 했다? 울었어요. 무너졌어요. 찢어지는 고통을 표현했어요. 근데 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서 감사가 돼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무너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데 어떤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는 않는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갑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중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이건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쉽게 던지는 그런 문장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욥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아프시죠? 괴로우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 말은요, 어떤 체념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고 한다는 신앙적 고백이에요.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으니, 내가 먹였으니, 내가 키웠으니,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키워주신 겁니다. 부모는 주인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내 자녀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접근에 들어가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에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해주고, 또 자녀들은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욥기서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식 때문에 원망할 일 있죠?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날 때 엄마 품에서 소근소근 잠이 든 그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욥기에서는요 수많은 탄식과 질문이 쏟아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어요. 내 상황이 힘들고 자녀들이 내 품을 떠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 내 아이들을 맡기겠다. 그 믿음이 자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부모로 산다는 것 힘든 일입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많이 괴로워요. 또 자녀와 대화가 끊어질 때 정말 힘듭니다. 그럴 때는 내가 부모로서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여러분, 무너졌다고, 대화가 끊겼다고, 힘들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울고 있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자녀를 향한 기도와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에 욥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봅니다. 부모는 그렇습니다. 늘 앉아나 서나 무엇을 하나 자식 생각밖에 없어요. 부모는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보지 않아요. 늘 부모는요,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를 염려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욥은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아침마다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녀를 통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요. 슬픔을 숨기지 않아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밉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쓰셨습니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기다리고 참아주고 때로는 말하지 못할 눈물을 삼키며 여기까지 오셨어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의 수고를 몰라요. 몰랐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정말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작은 위로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은